무더위라니까 저희 고모가 참 명언을 안 하신 기억이 나요. 그때도 몇 년째 엄청나게 더워서 전화를 해서 아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고모가 쟤들 작년에도 왔다 가고 재작년에도 왔다 가는 애들이야. 올해도 또 그렇게 왔다 가겠지. 그 고모가 그 유머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해마다 그런 거 올 때 그 자네 작년에도 왔다 가고 재작년에도 왔다 가는 애들 또 그렇게 다녀가겠지 그러신 우리 고모가 도인이구나. 진짜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에 그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애들 그전에도 그런 거 왔었지 나 또 다녀가겠지 그렇게 살면 참 괜찮을 것 같죠. 그러니까 또 다 지나고 보면 다 지낼만 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 얘기하기 전에 마침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목한 거예요. 그 제목이 지금 여기서 깨닫는 유마경이라 그래서 한 2년 연재된 게 결국 책으로 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교정을 늦게 봐주는 통에 게을러서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얘기했듯이 한 2년간 매주 매달 2달 만에 30몇씩 쓴 게 모아지니까 그냥 또 책이 되는데 아주 가벼워요. 제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불교적인 상식이 있지만 자기 전에 책 붙잡았다 그냥 자기 전에 다 읽고잡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중 이게 그냥 제 책을 좀 오늘 좀 광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을 다룬 것 중에서는 아마 파격적일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불경을 불경스럽게 좀 다뤘다. 그러니까 불경스럽게 다뤘지요. 경을 하면 다 엄숙하고 그냥 그냥 막 그러는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일상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이 말하자면은 10대 제한의 차례로 문병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투로 사립을 이번엔 네가 가볼래? 저는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처님도 아주 그냥 엄숙하게 그걸 뭐 제자 앞에서 그냥 그대가 문병을 가보려구나 뭐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번에 가보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저는 유마경 쓰면서 원문을 전혀 안 싫었어요. 원문 싫으면 뚱뚱해지죠. 그래서 원문을 그냥 요약을 해버렸어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선은 요약을 했다는 게 불경스러운 짓이에요. 불경을 불경스럽게 감히 요약을 해. 제 나름대로 원문은 딴 데서 보라고 제 나름대로 이해한 유마경이니까 요약한 거 읽고 그 다음에 재풀이를 해서 우선은 불경스럽게 좀 요약을 했죠. 요약을 쉽게 얘기해서 뭐 그냥 가끔가 다른 뭐 유마거사하고 그 문수사리가 만나는데 유마거사가 첫 번째 그냥 막 쏘아 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 양반 성미도 급하네 뭐 이런 문수사리가 숨 좀 돌리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요약을 해놓으니까 우선은 읽은 분들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너무 엄숙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엄숙주의가 너무 지배를 해. 요새는 기쁨과 재미가 더 앞서는 시대예요. 저는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지금 많이 고쳐졌어요. 저 한 3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초파에 말하자면 부처님 오신 날 죄등의 행렬 같은 거 엄숙이 중심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부처님 오신 날은 가장 기쁜 날이다. 온몸으로 우리가 환희를 표현해야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봐라. 환희가 표현되기보다는 장중하고 엄숙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냐. 나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부처님 오신 날이야말로 세상이 바뀐 날이다. 우리가 정말 그 빛을 본 세상에 그 온몸으로 부처님 맞는 기쁨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죄가 어떻게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등 하나 들으니까 꼼짝을 못해. 몸으로 환희를 표현하고 싶고 등 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이 좀 방정맞은 무슨 장송행렬하냐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했죠. 움직임을 요즘은 기계가 얼마나 좋으냐. 기술이. 그 대등 머리에 탁 등을 이고 배터리 영영하는 걸로 가끔 켰다 껐다 하면 되니까 이 머리에 이거 춤추면 가면 어떠냐 우리가. 제가 그게 얘기한 게 20년인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할 때부터 계속 춤추면 가잖아요. 부처님 온몸으로 환희를 표출하고 거기에 장중함이 곁들이고 그것이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장준비에 치우칩니다. 그러면은 젊은 애들한테 우선 안 먹히고, 그게 사실은 본질에도 안 맞아요. 기뻐야 되거든. 근데 저는 경전을 다루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너무 엄숙주의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우리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너무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거기다 이제 말을 붙이고, 두 번째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건 말하자면 감탄하고 그냥 느낌표 찍고 막 끄떡거리다 보면 제 말로는 어느 귀신이 사고 하는지 모른다. 제발 느낌표 찍기 전에 물음표부터 찍자. 유마경수는 계속 제 책의 특징이 계속 물음표가 붙어요. 물음표. 정말 왜 그래? 어째서? 물음표. 첫 번부터 물음표죠. 스님이 8,000명 모였는데 보살이 32,000인가 모였대요. 거기부터 물음표. 왜 보살이 이렇게 많어? 스님 4배나 보살이나?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는 우선 느낌표 찍는 분들은 감탄부터 해요. 3,000대천세계에서 그냥 동료 보살님들이 구름 타고 왔다. 아니다. 그렇게 공상적 그런 환희심 억지로 붙이는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물음표에다가 답을 나름대로 달죠. 응? 보살은 다 그렇게 우리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런 보살을 생각하면 첫째 안 되고, 두 번 뭐냐? 대승불교의 어떤 열렬한 동참자들을 보살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보다 보살이 많은 이유, 왜 많았다고 보느냐? 대승불교의 어떤 추종자들이 처음에 대승불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스님 중심이었던 불교를 좀 우리 일상적인 삶까지 포용하는 불교로 확대시켰기 때문에 제가자들이 추종자가 많았을 거다. 그래서 보살이 32,000이다. 증거가 있다. 정말 저는 유마경을 읽으면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어요. 구마라제 스님은 거의 외웠던 걸 쫙 풀어내는 스타일이에요. 외웠던 걸.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이해한 걸 글로 쫙 표현하다 보니까 생략이 많아요. 이 뜻대로 현장 스님은 외국인으로서 인도말을 배워서 옮긴 분이에요. 원전을 망하면.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축자 얘기예요. 그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여러분들이 혹시 금강경을 좋아하시면 구마라제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이 대부분 통용됩니다. 그거 되게 읽으셨는데 현장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을 읽어보세요.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그리고 범업 원전에 비교해보면은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게 원전에 충실해요. 구마라제. 그런데 구마라제 스님은 당시 외웠던 거를 쫙 그냥 뜻 파악한 걸 옮겼기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부드러워요. 아주 그냥 소리 탁 울림이 닿는 게, 그래서 구마라제 스님 걸 되게 읽어요. 현장 스님 것은 안 읽습니다. 유마경도 그래요. 구마라제 스님 역에는 처음 이렇게부터 달라요. 사리분한테 와서, 유마거사가 사리분한테 와서 이렇게 유마거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사리분은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이야. 현장 스님 역에는 딱 어떻게 나오냐. 사리분이 쓰려야 돼. 유마거사가 저한테 와서 발해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스님에 대한 예경을 표현하는 게 딱 나와요. 발해서라고. 구마라제 역에는 발해서라고 없어요. 현장 스님에게는 발해서라고 나와요. 구마라제 역에는 첫 번 시작이 보적이라는 장자의 아들 보적이 1,500 정도 일상을 갖춘 게 나오는데, 장자의 아들 보적이라고 하는데 현장 스님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 비하계성의 장자의 아들 무슨 성의 보적 보살이, 보성보살이라고 했는데 보적이나 보성이나 뜻이 같아요. 보성보살이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돼요. 또 유마거사가 있었다고, 구마라제 스님이 그냥 비아리성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오냐? 현장역에는 비아리성에 대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유마입니다. 유마이 그냥 단순한 거사가 아니에요. 현장역에는 보살이에요. 대보살. 이거 굉장히 다르죠.
나면 이게 거기서 저는 굉장히 느낀 거예요. 야, 보살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런 의미구나. 그 중에 문수살이나 뭐 보현, 관세음지장은 부처님 되기 직전의 위계까지 간 그 대보살이고, 우리 다 보살. 그렇게 읽으면 금강경 있는 것도 달라져요. 금강경 있는 것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야 되냐? 수보리보살이 희화십니다. 세존께서는 선원형 제보살, 선수촉체 보살들은 잘 혼용하시고 부촉하십니다. 수보리는 보살인가요? 아닌가요? 아란입니다. 보살하고는 이제 종성이 달라요. 아란 또를 그 성문, 연가, 보살. 그러니까 성문수예요, 수보리는. 근데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께 보살을 잘 혼용하시고 부촉하시는군요.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 한 번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딱 부처님 뭐라고 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항목받습니까?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봅니까? 모든 중생을 멸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항목받는다. 이거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성문수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 이전의 성문수에서는 모든 중생을 멸도시키겠다는 것으로 마음 항복받는다?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벌써 금강경에서 성문승과 대비되는 보살승의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면 벌써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거기다 물음표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유마보사가 병을 알아요. 방편으로 육체가 더덥다는 것을 병을 알면서 보여주는 거죠. 거기도 물음표를 저는 딱 붙여요.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육체가 무상하고 의지할 바 없고 뭐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더럽고 죽고. 이거 그대로 느끼면 지금 큰일 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자, 여러분께 다시 물어요, 저는. 육체는 더러운 겁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육체예요. 더러운 건 우리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더럽다, 깨끗하다는. 육체가 왜 더럽습니까? 육체는 육체죠. 그냥. 그런데 육체가 더럽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을 육체에다 갖다 붙인 거죠. 진실 그대로 아닙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계속 불교 공부할 때 계속 염두에 둘 게 불교의 가장 바탕 있는 그대로에 끊임없이 접근하는 게 불교예요. 실상, 참모습. 육체가 더럽다는 건 참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육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육체에 매달리는 강한 집착을 가지니까 이걸 다스리기 위한 약으로 더럽다는 반대약을 투여합니다. 더럽다는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물음표를 딱 붙이죠. 이거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더럽다의 느낌 듣기 전에 진짜 더러운가 한번 물읍시다. 계속 계속 여기서 여러분에서 아주 귀에 못이 맞추는 거예요. 항암제, 암을 이기기 위한 굉장히 독한 처방이에요. 항암제 계속 먹으면 건강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불교에는 그 항암제 처방 같은 게 꽤 많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항암제 처방이 많아요, 불교에. 나는 육체는 더럽다. 일종의 항암제 처방 같은 거예요. 독한 병을 낫게 한 독한 약이에요. 이거 함부로 쓰면 여러분 병 걸려요. 그러니까 거기도 물음표를 쓰죠. 이거 그냥 그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유마보사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걸 칭찬할 거다. 말에 매이지 않고 진실을 꿰뚫는 후배 불자들이 훨씬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끄떡거릴 테니까 전혀 주저하지 말고 물음표 치자. 육체는 육체일 뿐이다. 더럽다는 느낌을 갖다 육체로 덧붙이지 마라. 육체가 아름답고 그렇다는 거기다 육체의 애착을 덧붙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덧붙이지 말자. 궁극은 거기인데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독한 약을 써서 어떤 때는 약을 먹어야 된다. 중병에 걸리는 사람은 그러나 그 약을 장복한다. 항상 항암제라고 해서 안 걸린다고 계속 먹으면 그것 때문에 큰 병 걸리죠. 그리고 사실 부처님 당시에 이미 항암제의 부작용이 나타났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명, 80명 이상의 스님이 죽었어요.
병세관에 빠졌어. 부처님이 오죽하면 부정관을 금하셨을까요? 그래서 수식관으로 바꾸셨죠. 수식관. 부처님 약쓰는 책임하고 참 부처님 불교도 그렇게 어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게 부처님이 있어요. 바뀌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부처님 탓을 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다 존재하시면 한 번에 다 이겨야지.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거 없이는요 우리가 꽁으로 먹는 게 절대 안 돼요. 서유기에 보면은 손오공이 투덜거리는 얘기가 나와요. 아 불보살말을 구경 타고 와서 경전해주면 될 걸 말이야. 괜히 우리 보고 고생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다고. 이 고생이 무슨 헛고생을 불보살에 던져주고 하면 될 걸 갖다 뭐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아 그렇죠. 부처님이 그냥 확 해서 다 그냥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우리 아무 고생 안 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러면서 시행착오 겪으면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법사와 손오공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해서 그 전부 개고생이죠. 개고생해가면서 인도까지 그냥 죽을 똥살똥 그 개고생하면서 그 과정 이거 없이 뜬금없이 그냥 얻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흑역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죠. 물음표 찍어야죠. 물음표 계속 찍어야죠. 그러면서 계속 그냥 저는 유마경을 그래 가볍게 쓴다고 했는데 가볍지는 않고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전이 유마경이라 제 느낌을 있는 대로 풀으면 정말 아무도 못 읽을 경이 될 것 같아서 쉽게 푸느라고 용을 썼는데 그래도 좀 고생은 한 경이니까 저는 왜냐면 저 얘기를 하는 게 애착이 좀 있어요. 유마경에는 백공선생님한테 유마경을 처음 배워서 백공선생님 유마경하고는 정말 10만 8천이 달라요. 백공선생님 유마경은 웬만한 선객도 머리 흔들고 갈 책이고 이건 불교의 상식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다 읽고 그냥 쉽게 하나적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경이라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전혀 다른 각도에서 애착이 가는 그런 어떤 거라 좀 여러분께 약간 광고를 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불교는 너무 어려워서 접하기 힘들다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권할 만한 책이라고 쉽게 그냥 들고서 읽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좀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광고를 합니다. 단을 못 들고 원장님하고 도반용으로 하나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참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연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좌우명이 뭐라고 그랬죠?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그 좌우명이라 도대체가 저한테 그냥 맡겨놓으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전번에 어른의 서유기가 나온 것도 그건 일주일에 30몇씩 연재를 했잖아요. 전명을 거의. 그걸 80회를 연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이것도 한 2년 연재하니까 그냥 책이 되네. 그러니 저는 도망 못 가는 그런 거를 저한테 둘레를 쓰여야지 뭐가 나오지. 저한테 맡겨놓으면 10년 지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요번에 법보신문에서는 또 크게 책 소개를 해줘가지고 혹시 법보신문 보시면 무겁게 법보신문 대표가 또 갑자기 써졌더라고요. 그것도 책이 같다고 하길래 기자한테 내 책 하나 갔을게요. 독후감 하나 써줄 수 있으면 써줘 그랬더니 수요일날 책이 전달되는데 금요일날 신문 찍는 신문에 나왔어요. 그게 무슨 번개불에 홍보목 됐냐 그랬더니 저희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3쪽 할 차례. 예, 103쪽. 그래도 연간이 끝나가네요. 네. 지금 원장님하고 끝나고 또 저한테 또 시키려고 하시길래 안 되면 유마경 하자고 그랬어. 예. 103쪽. 네. 부름으로 상명 이문정해.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개를 얘기했죠. 상등기의 의문과 하등기의 수상정해와 이제 이문정해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런 뜻이죠. 두 문의 정보
문 거여 소판 오후 수문 중 정해 등지지의 유이종 일 자성정해 이 수상정해 자성문제과 이문적지 원자무이 절일진이 작대 하로견판지고 무일견이 생경 불가만연지여 하는 사시 권계자 분리자성 정해등지야 수상지왈 칭지섭산 택법관공 균조불란 이무의 하는 사시 성문열기 수행 취차양문정이 불무의여. 여기 이제 자성문정의와 수상문정의를 얘기하니까 다시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는 이제 빌미를 던지시는 거죠. 묻는다. 내가 판결하는 것, 판결 나눈 것에 따르면 나눈다. 판결 그러니까 선악을 나눈다고 판결한다 뭐 이런 판이죠. 내가 당신이 나눈 것에 더 따른다면 의거한다면 오후 수문 중 깨달은 뒤에 닦는 문 가운데 깨달은 게 오후 수문 이거 벌써 오후 수문이라는 말 자체가 도노 점수를 전제로 한 겁니다. 도노 점수 오후 수문이 있다. 오후에 반드시 닦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도로 점수냐 이 논쟁은 참 사실은 저는 생산성이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사람 머리만 복잡하게 하는 논쟁이죠.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닦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몰라도 닦는다는 말은 한 번에 안 되는 거 틀림없죠. 닦는다는 건 유의입니다. 무의와 유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무의라는 건 작용이 없는 거고 수라는 건 유의예요, 무의예요? 유의죠. 유의는 한 번에 되는 유의는 없습니다. 유의라는 것은 절대로 한 번에 되는 유의는 없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뭐가 한 번에 되는 유의가 있어요? 내 차도 걸리지. 그렇죠? 한 번에 다 왕창 다 해버립니다. 위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위라고 붙으면은 과정이 있습니다. 위는. 무위라는 건 애초에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게 또 무위예요. 그러면 수라는 말을 붙여놓고 돈이라고 붙이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몰록. 닦는다는 표현에다가 한 번에 몰록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게 말하자면 모순이 돼요. 수라고 하지 말든가. 깨달음은 이에 관한 얘기예요. 깨달음은 리에 관한 얘기예요. 이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깨달음이라는 건 이해와 달라요.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돈수란 말은 사실은 좀 안 썼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안 썼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수라는 것이 자꾸 매달리는 병이 생겨. 자꾸 수병이라는 것도 무서워요. 제가 굉장히 음악여행에도 무릎표 붙인 몇 개 중에 제가 병자 붙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병 붙인 게 제가 마음타령병이라고 하죠. 깨달은 병. 제가 붙인 마음타령병. 그 다음에 무슨 병이 또 있더라? 깨달은 병, 마음타령병. 그 다음에 기도병. 다 제가 병 붙였어요. 다 좋은 말인데 깨달음도 좋은 건데 그게 깨달음에 그냥 매달리는 병이 돼요. 깨달은 병이야. 깨닫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해 하는 식으로 가면 그거 큰 병이에요. 큰 병. 마음타령병, 마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게 불자들에게는 병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타령 병. 그래서 유마경에 제가 무릎표 딱 지은 첫 대목에 가장 큰 물음표가 유마경의 제1품, 불국품이 가장 중심이 뭐예요? 보살의
수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보살이 성불했을 때 국토의 청정이 결정된다. 사리불이 의심을 하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을 얼마나 또 이제 나와요. 개판을 이 국토가 이렇게 더러운데 사리불이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세보살이 부처님 국토는 깨끗한데 네가 못 볼 뿐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힘을 한번 쓰셨다고 표현했어요. 발가락으로 딱 누르시니까 세상에 확 다시 청정한 국토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장님이 세상을 못 본다고 장님 탓이지 세상 탓이냐 이거죠. 1호를 못 본다. 거기다 느낌표 붙이기 전에 우리 잠깐 써. 느낌표. 본디 깨끗한 거구나. 느낌표 딱 붙이면 그 다음에 일이 안 돼요. 깨끗한 걸 어떻게 뭐 할 게 더 없어져. 아니다. 깨끗한데 우리가 그걸 본디 깨끗함을 회복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걸 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병들도 그것도 비슷해요. 마음 타는 병들도 비슷해요. 마음 타는. 마음 먹기 달렸다. 본디 깨끗한 걸 네가 더럽게 볼 뿐이야. 그럼 할 일이 없어요. 갑자기 불자들이. 네 탓이야. 네 눈이 작은 것이. 어쩌라는 거예요. 본디 깨끗함을 회복하는 정말 부질없는 노력이 실종이 되어버려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서유기 천머리에 쓴 게 부질없는 짓을 하염없이 하는 것이 본디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니 이렇게 썼어요. 본디로 따지면 다 깨끗한 거예요. 다 부처예요. 그렇죠? 부질없는 짓 하염없이 하는 거 수행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부터 잠언의행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질없는 짓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마음 타령 배우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수라고 하는 말이 딱 붙은 이후에는 돈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는데 또 수행병도 생겨요. 수행병자들 많아요. 또 불교에. 모든 게 수행으로 연결돼. 그래가지고 참 겁나는. 저는 제일 제가 좀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을 올라오면도 얘기하고 막 겁없이 막 떠드는데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양반들이 누군 줄 아세요? 철간에 동안 다니면 청산방에 오래 돌아다니시고 했다는 보살님들 보면 나 딱 겁나. 진짜 겁나요. 아는 거 왜 또 많아. 참선하면 나보다 10배는 더 잘해.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어. 근데 얘기를 하면 귓구멍에 말똥을 박아놨는지 한마디도 안 통해. 진짜 이거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워낙 또 들은 건 많고 습성은 무서워가지고 정말 부동치 움직이지 않아. 정말 겁나요. 병이에요. 병. 우리가 정말로 이 본인선은 정말 여기 좋은 인연 맺으신 거예요. 마음을 모습을 잘 굴리자. 이 수행은 그러면 정말 병 안 걸릴 수가 있는데 정말 수행병 걸리면 무서워요. 삶의 현장과 수행의 장이 달라져 버려요. 딱 판 나눠져. 삶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과 수행의 장이 두 쪽이야. 이 두 쪽 나기 시작하는 때부터 모든 게 다 병이에요. 깨달은 부처와 중생이 두 쪽이야. 그렇죠? 난 못 깨달았어. 깨달은 거 가야 돼. 깨달은 거와 우리 손이 두 쪽이나. 마음 먹기 달렸어. 마음과 세상 두 쪽이나. 그럼 다 병이 돼. 그런데 수행병자들은 참으로 이제 수라는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또 겁이 나요. 무서워져요. 그런 때는 본디 깨달을 것이 없다라는 그 원리를 또 투철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본디 깨달을 게 없다. 수행병자들이 가장 대표적인 장애가 뭐냐? 그 어떤 번뇌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제가 계속 얘기하죠. 싸우지 마라. 싸움하면 안 돼요.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적수를 딱 인정하는 순간에 물리칠 길이 없어. 번뇌를 하고 인정하는 순간에 저놈을 무찌러야 하는 순간에 번뇌는 더더욱 강고해지고 안도박합니다. 번뇌가 본공하다는 것을 본래 공하다는 걸 투철하게 해야 돼요. 수행할 우리 습기라는 게 본디 없다는 것을 투철하게 알아야 돼요. 닦을 게 어디 있어 라는 그 입장이 투철하지 않으면요
진짜 병 걸리기 딱 좋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돈수를 얘기해요. 한 번에 닦아. 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수경 보면 안 나오세요? 백겁 적집죄 1년 동안 백겁 동안 싸워온 죄 한 생각에 다 없어. 돈수 아니에요? 돈수의 이치가 천수경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천수경이 나와요. 여호와 헌고초 멸진무예요. 불이 마른 풀을 태워 없애듯 한 번에 다 없어요. 남는 게 없다. 돈수입니다. 이 돈수의 노래가 왜 나와요? 자꾸 죄라는 것의 실체를 인정하고 죄를 없애야지 하는 순간에 죄업이 두터워지고 이길 수 없는 강적이 됩니다. 확고하게 백겁적 집죄를 총 100겁 동안 싸운 죄를 한 생각에 다 없앨 수 있다는 그 입장을 확고해야 할 때 돈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서 돈수를 얘기할 뿐이지 사실은 수라는 건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수문 중에 정예등지, 정예를 함께 유지한다는 가르침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당신은 얘기한다. 하나는 자성정예라고 하고 하나는 수상정예, 하나는 자성 그 본바탕에 의지한 정예고 또한 상에 따라서 수행하는 정예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성정예, 이건 어떻게 얘기해? 자성문, 자성정예라고 하는 건 모르게만 이문적지, 적지라는 거는 뭘 쓰는 말이야? 공적영지예요. 공적영지를 줄여서 적지라고 표현합니다. 공적영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에 맡겨. 공적영지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예요. 되어가는 대로 적지. 본디 우리의 자성이 자성정이라고 해. 본디 우리 자성이 많이 아는 것을 자성이라고 해. 본디 내 자성에 정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 하게 맡기면 될 뿐이야. 억지로 내가 용쓸 것도 없다. 이문적지라는데 원자무의 원래가 스스로 함이 없다. 거기에 맡기면 될 걸 내가 용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절일친작대 하로견탄죠. 한 티끌도 일진작대 거기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티끌 번뇌가 없어. 번뇌 자체가 없으니 어찌 견탕이라는 건 마음이 흔들리는 그것을 견은 보낸다 하시니까 견탕이라는 것은 망념이 날뛰는 것을 없애는 그런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자성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임은 그러니까 무일념이 생정 한 생각도 어떤 생정 거기서 정을 일으키지를 않는 거예요. 망념된 정, 망정이 없는데 거기에 반열을 망연지력 어떤 반연 나를 자꾸 끌어다니게 돼서 어떤 잘못된 대로 끌어들이는 그걸 반연이라고 하죠. 반연, 그러니까 반연을 잊으려는 노력, 그것을 가하는 거짓 가짜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많이 나오는데 빌릴 가짜입니다. 빌린다. 빌릴 필요가 뭐가 있냐? 전혀 그런 노력과 공력이니까 공이나 력이나가 전부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노력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성문정이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짐작이 가요? 이렇게 되는 게. 좀 힘들 것 같죠? 그런데요, 진짜 그게 타고난 걸 우리는 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생이지지자를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논외로 나오는 생이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 생이지지자 아니야 그랬어요. 공자가. 나 생이지지 아니야. 허고민이구지자. 옛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그걸 찾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 생이지지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아무도 자기 생지지자라고 안 하는데, 나 생지지자 안 하면은, 아니, 제가 여러분한테, 저 생지지자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미친. 누가 저보고 생지지자라고 했어? 그렇죠. 분명히 그 당시에 공자 보고 생지지자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어쩜 저렇게 많이 하냐? 어떻게 그러지? 그러니까 다 공자 보고 생지지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공자가 겸손하게 나 생지지자야. 그것을 좋아해서 민첩하게 찾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생지지자 인정해요?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우리가 윤회를 믿고 하면은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러 생을 거쳐서 올, 또 싸운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래가 하고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음감. 절대음감 있잖아요. 그거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음감. 만약에 상수 자체가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상수가. 기본 상수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좀 생이지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사람마다 다 그래도 지 잘하는 게 또 있어요. 있기는. 그 상수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 상수. 내가 가진 큰 상수가 있는 데를 빨리 찾아서 거기다 노력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인쇄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상수가 적은 데다가 부지런히 노력을 곱해봐야 답이 0에 가까워. 아니, 상수가 0이면은 아무리 곱해도 0이에요. 상수가 높은 걸 빨리 찾는 게 인생의 성공 지름길이에요.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상수 높은 걸 저는 빨리 알았어요. 상수 없는 것도 빨리 알았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얘기했죠. 그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지금도 고마워요. 그때 고등학교가 좋은 고등학교였죠. 그래도 대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당시 저 다닐 때는 한강이남의 대고라고 큰 소리 쳤어요. 명문이었어요. 명문이가 그러니 그때도 지능검사하고 적성검사까지 다 했어요. 그랬어요. 담임선생님이 진로지도 한다면서. 또 그때는 반학생이 60명 될 때예요. 하여튼 60명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학생들이 뭐죠? 어떻게 60명을 다 해요? 그러니까 딱 처음으로 이제 내 걸 지능 검사표하고 그 다음에 적성 검사표 2개를 결과 또 놓고서 이제 내 성적하고 대되면 진로 지도를 해야 되니까 보시면 그러다가 나를 깜짝 놀라. 너 어떻게 처음 봤다? 아니 너가 처음 봤다. 그게 뭐가 처음인가 저도 놀랐는데 2가지. 딱 2가지 놀랐어요. 첫째, 제가 반에서 IQ가 제일 높았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IQ가 최고래. 그런데 한 번도 공부 잘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공부로 두각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뭐 자랑은 아니니까. 제가 제일 못했을 때는 480명 중에 456등 되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그것도 다리도 어디가 아니라 대퇴골 골두를 분질러서 석 달을 누워 있었어요. 자, 대퇴골을 말하자면 골반으로 들어가는 요 모가지가 딱 부러져 오니까 발끝부터 허리까지 깁스를 해야 돼요. 왜? 대퇴골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발끝부터 요 가슴 여기까지 깁스를 해요. 깁스. 움직일 수 있는 게 팔하고 뭐가 밖에 없어요. 석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석 달 누워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가서 시험 봤더니 456등 하더라고요. 그래도 456등 좀 심했죠. 아무리 그래도. 좀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 기록이 456등이에요. 한 번도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장이라는 건 한 번도 못했고, 하여튼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못해봤어요. 제가 최고로 잘하는 기록이 문과에서가 하여튼 16등까지 했어요. 전교. 16등까지. 16등. 이거 대학 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3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좀 해보자고 시작을 했더니 6월달인가 6월 말인가 방학 되기 전에 16등 했어요. 144등에서 16등까지 수익 상승해서 기억하는 애들은 갑자기 올랐다는 건 애들이 알아요.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황달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생이 좀 찬란해요.
볼 때 대퇴골 볼트가 부러진 영향으로 고3 때 듯해서 탈이 났어요. 대퇴골 볼트가 썩었어. 아니 썩었다는 게 괴사가 일어났어. 동그래야 될 대퇴골 볼트가 쭈글쭈글하다. 아파요 대퇴골이. 아니 관절이.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게 쭈그러졌어. 괴사 상태가 된 거야. 이게 동그란 관절에 이렇게 쭈그러진 관절 비린이 안 아플 수가 있나요? 그때부터 불구자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고3 때 불구가 돼서 평생불구죠. 평생불구예요. 그런데 그다음 다리가 한 2cm 가까이, 1.5cm나 2cm 가까이 짧았어요. 확실하게 짧아지고, 힘도 없고, 말고. 그게 안 났었어요. 전화해봤더니 그때는 관절 수술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됐다고. 이건 그냥 어떻게 좀 늦추든가 하는 건 있어도 낫는 건 이거 드물다고. 그게 군대도 됐다. 면제 받고 뭐 다 그랬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죠, 저는. 근데 참 저도 무심한 게 군대는 뭐 안 갔지만 그렇게 이제 대학 고3 때 그래 쭉 그랬는데 그걸 낫는 약이 좀 된다고 그래서 독한 약을 먹어서 간이 다쳤지 황달이 갔어요. 그게 또 황달아서 한 석 달을 놀았어요. 그 대학 떨어지고서는 재수할 때 백공 선생님한테 모시고 제가 6개월이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백공 선생님 뭐 친한 인연이 이제 된 오히려 계기인데, 그 참, 여기 무용고사님 알아서 욕 좀 해야 되겠다. 대학 떨어져서 집에 쭈그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슨 인연이 단지 와서 재수할 할 것도 없는데 선생님 모시게 가서 저래 가서. 재수한테 그 할 소리예요, 그게? 대학 공부, 재수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을 텐데, 백공 선생님 제가 다니는 신광사역하기 힘들어 와서 선생님 모시게 와서 시공 드리라는 거야. 그게 또 그것도 털레털레 들어가서 저는 또.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들어가서 8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한 6개월을 선생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래목에 중식에서 윗목에서 자. 그때는 방도 안 가냐, 두 칸도 아니야. 무슨 절방이 그래. 선생님 자는 자리만 따끈따끈하고 윗목은 냉골이에요. 2월 냉골은 춥습니다. 저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한 달쯤 되다 보면 자다가 코피가 터지는데요. 그 6개월 그래도 버텼어요. 그리고 8월 27일 날 상경해가지고 학원 부지런히 넉 달 다녀서 저 시험 봤는데 그래도 선생님 옆에 있던 게 그래도 정신은 맑게 했는데 넉 달 공부해서 서울대 갔으니까 성공했어요. 그런 평생을 40몇 년을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면 약간 절뚝거려요. 심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참 성격이 이상하죠. 사는데 별 시장이 없으니까 뭐 그러면서 엑스레이 한 번 안 찍은 거예요. 나중에 슬크로 갔다 왔더니 아프다고 했더니 의사가 찍더니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그냥 살았냐. 그래서 막 몰아서 인공관절을 했죠. 그때. 근데 사는데 시장 없는데 어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엑스레이 한 번도 안 찍고. 그런 어떤 역사님 담임 선생님이 그러고 성통절. 지금 한 번도 저거 그 모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성이 없는 데와 있는 데가 너무 달라요. 저는 있는 게는요, 저도 이렇게 빼고 볼 수밖에. 있는 게는 꼭대기까지 찼어요, 적성이. 막대로 막. 최상. 돈 버는 게 돈과 조직 게 돈 없어. 그 영의 수렴이에요, 영의. 저도 놀랬다니까요. 엄청 놀랐어요. 저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좀 그런데 둔한 줄 알았지만 저렇게까지 거의 영에 가까운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그때 고마운 것이 그쪽 계통으로 나갈 꿈을 아예 접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다. 그게 어느 정도 중간쯤 가면 노력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을 낼 텐데 없어요. 바닥이 거의 안 보여요. 앞에가. 그럼 제가 뻔하죠. 거기로 갔다면 나 망하는 게 뻔한데 남 피해주고 아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운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통 그래도 적성에 맞는지 그 뒤로 계속 한 게 그래도 그냥 요가 안 먹을 정도로 해먹었으니까 그래도 정연하고 이상한 책도 이렇게 내고 하는 거 보면 그저 그래도 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상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지지에 가까워요. 모짜르가 음악에는 모짜르 같은데 정말로 천재는 천재. 그럼 우리가 정말 족탈불급이라고 안 돼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힘들지 않고 수행이 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해야죠. 그러니까 난 별로 힘들지도 않고 하는데 정말 조금 열받죠. 그런 사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 판결에서 나 뭐라고 하느냐? 자시 돈문계자 권리자성 정해든지 돈문 이건 한 번에 해버리는 그런 어떤 뛰어난 사람의 이 분리자성 자기 본디 성품을 떠나지 않는 한고서 정예를 함께 유지하는 그런 경우이다. 일단 말이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저 언하에 말 한마디에 깨우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을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깨우치고 나면 똑같아요. 거기 열등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한 번에서 하나, 10번에서 하나, 알고랑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또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지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늦지 않았다는 자위를 해야지 왜 저 사람 빨리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중용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일능지 기백지 인식능지 기천지 사람 남이 한 번 해서 할 줄 알게 되면 나는 100번 하고 남이 10번 해서 되면 나는 1000번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못할 게 뭐 있냐. 근데 그 중용말 저는 부정해요. 남이 한 번 해서 할 거를 내가 100번 해서 하면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요. 딴 거 해라.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 불교 공부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 이거는 그 중요한 말을 들어야 돼요. 남이 한 번 해서 하면 나는 100번을 해서 해야 돼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분야 남이 한 번 하는데 내가 100번 해서 하면 안 된다. 난 하지 마라. 그건 적성이 없는 거다. 왜 남 한 번 해서 하는 걸 내가 100번씩 해도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생명상 수가 없는 거야, 그쪽에. 거기에 왜 100번씩 남 한 번 해서 하는 걸 내가 100번씩을 왜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한 줄 세우기가 아니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그 책을 그냥 쉽게 읽을 때 참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아요. 논어를 제가 예로 들을까요? 무부여기자. 논어에 아주 사람들이 잘 아는 말이에요. 나만 못한 일을 못하지 마라. 참 좋은, 나만 못한 일을 벗으로 새기지 마라. 나보다 못한 일을 벗으로 새기지 마라. 이 말을 듣고서 끄떡거리는 사람한테 내가 되게 뭐라고 해요. 함부로 끄떡거리면 안 돼. 그럼 그 원칙을 적용,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 사귀겠어? 그렇지. 나 못할 사람이 없네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함부로 끄떡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니까 당연한 나보다 똑똑한 사람 사귀라는 거예요. 나만 못하니 사귀지 말고. 그 말 그냥 끄떡거리면 아무도 못 사겨. 왜? 나보다 똑같은 원칙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 나 안 사귈 텐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언제나 물음표 찍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줄. 한 줄만 세우면 아무도 못 사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여기는 나보다 못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나보다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공자님이 그 생각, 여러 줄 세우기, 한 줄 세우기를 벗어난 거, 교육이 뭐 요새에서 그러잖아요? 공자님이 선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부여기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 사람 아무도 못 사귄다. 틀림없어요. 아무도 못 사겨요. 무불여기자의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줄. 나보다 여기는 못하지만 뛰어난 분야가 있는 사람. 그러나 벗을 사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이 한 번에서 하면 내가 100번에서 잘 힘들다. 그걸 하지 말라. 제 말 맞죠. 그거 왜 그렇게 용 써서 그거 꼭 해.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돼요. 깨달은 거는요. 여러분 안 돼요. 그냥 계속 나는 중생으로 살래.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한 번 해서 되는데 내가 100번 해도 힘들어도 1000번이라도 해야 돼. 1000번이라도.
그 전에 안 했고 지금이라도 해서 가야죠. 그러나 이루고 나면 똑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누군 말로는 이루고 나면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고생해서 이룬 사람이 더 값이 난대. 그 말을 믿어도 될까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위로를 얻어야 될지. 아니 그 말이 재밌는 게 저 중국 그 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그 주자학을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하고 정주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정주학이라고 할 때 정이라는 것은 정자고 주는 주자입니다. 정자라고 할 때는 두 정자가 있어요. 정이천하고 정명도예요. 호가 명도 선생이고 정이가 아우입니다. 아우는 이천 선생이에요. 그게 명도 선생, 이천 선생 두 정자, 양정자라 그래요. 형님 정호, 그러니까 명도 선생은 자질로 얘기하면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광풍교 탁 트이고 사람이 시원하고 보면 알았대 되게. 그렇게 뛰어났대요. 형이. 아우 이천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노둔했대. 고생해서 공부를 했대. 이천은. 형은 아주 정말 지금 얘기하면 돈문 계좌야. 명도는. 이천은 말하자면 전문 열기가 비세요. 그런데요, 나중에 명도는 또 일찍 죽었어요. 형은 일찍 죽고 2005년에 살았습니다. 명도 글을 쓴 걸 보면 후학자들이 알기가 힘들대. 자기 나름대로 다 쉽게 남들도 쉬운 줄 알고 휙 써도 얘기했던지, 이걸 보고서는 영 알기가 힘들대. 이천은요, 고생을 해서 그런지 남긴 게 많고, 자기가 고생해서 그런지 후학들에게 아주 친절해, 공부를 하면. 그래서 대개 이천을 높이 치죠. 이천. 명도 같습니다. 아주 명도는 톡 트이고 사람이 활달하고, 또 명도 선생님 그런 게 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앉아서 공부하고 마음 닦는 사람은 그렇게 명도를 좋아했대요. 유교가 아니라도. 그 유명한 얘기 많아요. 명도하고 이천 사이. 명도는 일찍 죽었죠. 다. 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어떡하나 두 형제가 기생집에 갔대요. 술 먹고 기생 나오는 집에. 근데 명도 선생은 아주 태어나게 기생들하고 수작도 하고 농담도 하고 술 먹고 아주 재미있게 놀고, 이천은 아주 유생이라 선비가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아주 그냥 뭐 하다가 왔대. 그 이튿날 이천이 은근히 불만이야. 형한테. 형 어떻게 선비가 그럴 수가 있어요. 술집에 갔다고 해도 그렇게 그냥 막 방향무인하게. 그러니까 명도가 깜짝 놀래. 아니, 아우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았어? 그러더래요. 아니, 아우는 아직도 그게 마음에 남았어? 명도를 사진하는 거야. 전혀. 그런 어떤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천이 많이 남겼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천은 꼼꼼하게 자기가 고생한 대로 해서 후학들이 그걸 보고 따라갈 만하다는 거지. 명도는 사다리가 너무 가팔라. 자기가 뛰어나서 그런지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고생해서 가는 사람은 고생은 또 값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스스로 자기 자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상문지괄 칭리속산. 수상문은 어떤 거냐? 칭리속산. 이치를 먼저 알고서 이치를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속산, 흐트러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이치를 알고 자성이 본래 이렇다라는 거 이치를 확보해야 해서 끄달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택법관공. 어떤 택법, 어떤 법에 따라서 잘 가려서 관공. 그것이 비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관공. 공이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소승의 공이 있어요. 그 소승경전의 경전의 공은 참 재밌어요. 공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에 공은 소승경전은. 그 마음을 공적한 속에다 집어넣는 공이 나와요. 공이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대승공은 뭐죠? 대승공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대승의 공은 확실하게 뭐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냐? 대승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건 실상을 공이라고 해요. 제법의 실상. 모든 것들이 참모습을 공이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다시 해줄게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상 모든 것들의 참모습을 이치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가까워요? 제가 이제 대답이 잘 나올 수 없는 연기적이라고 하는 게 가깝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참모습은 연기적인 거예요. 연기다. 모든 것들은 독자적으로 자족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홀로 독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은 조건지어져 있다. 다른 조건에 의존해 있다. 나라는 것은 저쪽에 이런 존재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조건, 시간적인 조건에 의존해서 있다. 절대적으로 불변적인 어떤 그런 겁니다. 이게 연기예요. 이치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연기적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사실을 정확하게 세상의 실상을 참모습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연기라고 표현합니다. 연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자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부처님이 연기를 본 자는 진리를 보고 부처를 본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교의 가장 특징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걸 망각하면 불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이전의 우파니샤드 철학에 보면 연기적이 아니거든요. 왜? 아트만. 여러분들이 그냥 제법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아라고 할 때 아는 인도 부처님 이전에 아관념을 부정한 거예요. 부처님 이전에 아트만이라는 관점이 나와 있었거든요. 세계의 근본과 나의 근본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게 아트만이에요. 그 부처님이 아트만을 그냥 이런 일상적인 나를 그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부정한 게 아니라 부처님 이전에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에 의해서 확립된 버마이려 사상. 버마이려 사상이 불교 사상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범천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우주의 근본을 범이라고 합니다. 우주 근원. 이걸 브라만 범이라고 해요. 그때 아는 거예요. 아트만. 나의 근본.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주의 근원과 내 뿌리. 그것이 둘이 아니라가 부처님 이전에 정립된 우파니샤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철학이에요. 버마이려라는 게. 부처님은 그걸 부정하신 거예요. 그런 아트만 없어. 불변의 우주의 근본과 하나인 그런 아트만 그런 거 없어. 모든 존재는 의존적이야. 나라는 존재도 의존적이야. 다른 것과. 불변의 아트만 그런 거 찾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마이려 사상에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 절대적으로 존재하거든.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브라마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현상의 배우 그 뿌리가 되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거. 하나. 이게 연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거기에 딱 정면으로 그런 거 없다.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있다. 그게 실상이에요. 그걸 모든 것의 조건지어져 있는 그 모습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도 말로 설명하자면 이게 가장 가까워요.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조건지어져 있는 그 공을 설명하는 거 연기로 표현하면은 말로 표현하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 말은 이것과 1대1 상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과 이게 말이다. 그런 고정불변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조건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결돼 있어. 나라는 존재는 가장 한정되어 있기는 육체라는 요것과 딱 한정되고 이렇게 존재하지만 나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한정될 수가 없어요. 정신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이 물질의 유래를 따져보면 요것에 지금 잠시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지도 몰라.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동원돼야 돼. 그렇죠? 틀림없죠. 태고쪽부터 비치는 태양빛이 없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육체적인 구성력과 다 연결돼 있어. 정신은 뭐 연결 안 된 것 같아요? 내 정신구조 딱 분석해서 남한테 주워 듣고 배우고 이런 거 다 제껴놓으면 뭐가 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력이 좀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주워 알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까지가
일요일은 내가 여기 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 이런 어떤 끊임없는 연결을 일단 육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늙어 죽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기에 한정되어서 나라고 부를 뿐이야. 조건지어지는 존재죠. 절정적으로 성템이라는 존재에 딱 이름이 붙어서 어려부터 늙어 죽을 때 불변의 성태가 없다. 그게 공이에요. 번뇌라는 것도 공이고 다 공이에요. 조건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을 하게 되면 매달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고모가 걔를 작년에도 왔다고 그렇듯이 다 모든 존재들을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공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좀 투철해지고 나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사실로. 그런데 참 그 무섭다는 전에도 계속 그 양반 귀가 가렵겠다. 공을 실체화하고 자꾸. 참 큰일이에요. 공을 실체화하자. 과학과 그냥 쉽게 연결시켜서 불확정성을 이걸 갖다가 공부하다 이게 모르겠어요. 그게 되는지. 하여튼 제일 나중에 하여튼 멀미 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근원적인 그 무엇이 공이라면은 이건 공을 잘못 알아도 그렇게 잘못 알 수가 없어요. 참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불교하고 대입하면서 쫑똥거리고 있는 거 보면은 반야신경 한번 읽어보라고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즉시 공이지. 색이 이것이 그대로 공이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조건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지어져 있다. 이게 그냥 그대로 공이지. 이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색 즉시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면 색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판야신경도 안 있고 불교를 갖다 대승불교를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큰 소리치고 큰 손실도 하고 잘 나가요. 그만할게. 다음에 흉보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이제 사람이 자기가 불교에 몸담고 싶으면 이 집안이 잘 되도록 해야 되죠.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아직 못나서 그런가 본데 그게 안 돼요. 아닌데 왜 자꾸 우기느냐 말이죠. 저 머릿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머릿말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직 사람이 여물지 않아서 그런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여기 시작합니다. 제 머릿말은 제 생각이 옳다는 생각에 서슴없이 비판합니다. 이 나이에 철이 덜 든 것일까요? 그렇지만 세상상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며 달관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식의 철이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달관했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람 보면 저는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냐. 아니 제가 그들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인정하지만 틀린 것을 적으로 삼지 않고 다퉈 나가는 가운데서 올바른 게 되어지는 거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 사는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누가 오는지 가려보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자 소리 아니고 이제 그러다 원수되면 양극하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이상하게. 자, 균조혼란 관공에서 혼란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균조라는 건 고르고 다스려서 이무위 함이 없는 경지로 들어간다. 이건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달려요. 이거 오면 여기에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그때마다 백법관공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잘 분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무위에 차츰차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어떤 행위 시에다가 쉽게 안 되죠. 쉽게 안 돼요. 그럴 때 혼란을 고르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무위 이것을 판별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반원
전문 열기 수행이야. 이것은 점차로 실천해 나가는 열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 기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기는 그릇기자를 쓰면 뭐가 돼요? 그릇기자를 쓰면 사람의 그 주체적인 역량만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 크다 작다. 이 기를 쓰면 조건. 주체적인 조건도 들어가고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도 기에 들어가요. 기는 좀 더 넓어요. 그릇기자를 쓰면은 사람이 개인적인 역량, 이것만을 기라고 할 때, 이 기자를 쓰면 전체적인 조건을 따져요. 기라는 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내 주체적인 어떤 역량과 자질도 긴데, 아무리 자질이 좋은 사람도 멈추고 뛰지도 못하는 나쁜 처지 속에 들어있으면 그건 못해요. 그것도 기예요. 조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데 태어나기를 도둑놈 속으로 태어나. 평생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기예요. 그러니까 열기라고 하는 건 일종의 그것보다는 주체적인 역량을 중시하는데, 그래도 기는 조건 전체, 전문 열기, 이거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대부분 전문 열기에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여기 나는 돈문 수승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전문 열기, 취차, 양문정의 구분이요. 이 양문정의 두 문의 정해에서 불무이언, 정해라고 하는데 왜 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을 난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불무이언, 의심이 없을 수가 없다. 사실은 여기서 벌써 이미 다 해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 설명 좀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설명해 주다 보니까 제가 반은 다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사실은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자기가 놓인 조건은 내 주체적인 역량과 나를 둘러싸는 환경의 조건, 이 두 개를 다 인정해야 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유교적으로 하면 그걸 명이라고 부릅니다. 명. 부지명 무위분자라고 그랬어요. 논어 맨 마지막에 명을 모르면 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명이라는 건 내가 바라지 않는데 오는 것을 다 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고자 안 했는데 온 거 있죠? 다 명이에요. 이건 기하고 상당히 가까워요. 자, 여러분 재능은 내가 발에서 타고났습니까? 나 요렇게 태어나기로 요청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여러분이 태어난 집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내가 오래서 왔습니까? 아니죠. 그거 다 명이에요. 그리고 기회라고 할 때 그게 다 포함이 돼요. 조건. 어떤 나라에 태어난 것도 기회예요. 어떤 조직 속에 태어난 것도 기회예요. 가난한 거, 째지게 가난한 공부 못해요. 기회예요. 그런데 명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 명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타설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포기를 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유교적으로 하면 그걸 분자라고 해요. 명을 받아들이고 그 조건을 인정해야 돼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명을 그냥 명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더 좋은 이해 방법이 있어요. 숙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죠. 명 인정하기가 더 좋아요. 명만 유교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아이씨라고 하는데, 이제. 하늘이 내가 무슨 억하신적에서 난 누구야, 이거 꼴났어, 이러고 하늘까지 원망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늘이 그렇게 태어날 때 막 이렇게 만들었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럴 건덕지도 없어요. 그렇죠? 다시다. 네가 지은 것이다.
불교를 이해하는 순간에 명을 탓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분자되기 더 쉬워요. 불교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유교 공자가 하는 말도 몰라요. 명을 모르면 분자가 될 수 없다. 분자라면 인격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 이거 전문열기와 돈문의 수승한 기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처지에 맞는 선택을 할 줄 모른다면 공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공부하는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전문열기, 돈문의 수승한 기운이 다 해도 이건 그때는 중용의 말씀 따라야 돼요. 남들이 한 번에서 되면 100번을 해도 안 돼도 해. 한 100번을 하면 1000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공부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이 공부 안 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뭐예요? 이 공부 안 하면은 죽을 때가 이생만 아니라 내 고해를 해낼 거 아니에요? 고해를 해낼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고해는 또 고해 중생은 또 고해를 해내는 재미가 있다는 사람인데 그건 정말 어느 부제로 보이고. 아니, 그건 진짜 그거 참 뭘 모르면은요 약이 없어요. 이게 정말 밝은 세상 모르고 거기서 그게 전부지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이 없어. 그건 그럼 할 수 없는데, 우리 아는 사람이 깜냥을 얘기하면 안 할 수 없죠. 우리가 참된 존재, 정말 완전한 존재, 참된 존재 가는 길을 아예 포기하면 몰라도 포기하는 이상은 100번, 100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이 자기 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근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근기에 따라서 수행의 방법을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기에 맞는 수행의 문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대목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대목입니다. 대목이라서 질문자의 질문 형식을 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다. 이런 대목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